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도 적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투리하면서 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시 지내온 것 주의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산악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전해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세인 받아서는데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가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올라비 날로 날로 나가봐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보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2023년 마지막의 날, 마지막 주님의 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단 앞에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과 가정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딛고 밟아왔던 시간들이 저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주의 허락하심하에 주어진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신 주님,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진리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고 숭고하고 값진 구원을 위한 복음적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쉴 새 없이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협력하여 선한 사업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이 화목한 말과 화평케 하는 말로 하나님의 주신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행실이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 한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권사님의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참믿음과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오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희생적 헌신으로 수고한 저들의 주님의 종들이 오니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남은 생이 더욱 아름답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후에도 건강과 평안의 복을 더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축복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일에 힘써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기뻐 뛰며 춤을 춤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능하심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저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일어설 때에 주님의 영광이 더욱 높아지게 하시며 저들이 앉을 때에는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23년도도 사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 삶이 온전히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하는 삼고 시대를 살아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빚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인데 금리는 올라 이자 내기조차 버겁습니다. 그리고 월급 빼놓고는 모든 물가는 다 올랐는데 오히려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날 줄 모르니 서민이 살아가기 정말 힘들고 고달픈 한 해를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축복까지 누렸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시작으로 해서 전교인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그리고 또 집회 등 여러 해산을 진행했고, 또 라오스 능에오 지역에 40주년 기념교회까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40주년을 기념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나아가 40주년을 보낸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아가 40주년을 보낸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세대 아니 30년을 넘어 앞으로의 40년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에베네셀의 축복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축복, 그 축복은 단지 큰 어려움이 없거나 무탈하게 지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거나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에베네셀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로 승리하는 축복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당시 블레셋은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블레셋은 본래 에게해 연안을 따라 내려온 해안 민족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철기 문화까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한때 이들은 애굽에 쳐들어갈 정도로 대단했을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큰 사람으로 그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고자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들은 이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경우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땅을 차지하지도 못한 채 북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사사시대 중반부터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이제 압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걸출한 사사 삼손 때를 제외하고는 이 블레셋을 감당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뭉치자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물리치기는커녕 막아내기조차도 버거웠던 블레셋. 이 블레셋을 대항해서 나가 싸웠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블레셋을 물리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랬기에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블레셋은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혼비백산 도망치는 블레셋을 이스라엘은 쫓아가면서 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칠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제대로 준비도 대비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블레셋을 물리치는 정도를 넘어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한 마치 블레셋과 같습니다. 블레셋처럼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이 일상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세상에 부딪혀서 이기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적지 않고 심지어 절망감이 엄습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스의 축복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헤쳐나갈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같은 거대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에베네스의 축복. 이 축복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뜻밖의 축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만 물리쳐더라도 감사한데 대성을 거두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까지 임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내부로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까지 임했습니까? 회복하는 축복까지 임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이미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모든 성읍과 그 지역을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찾고 회복하게 되는 뜻밖의 축복, 더 놀라운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임하게 되면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소생한다, 다시 살아난다, 일어난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회복의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욥의 경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욥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시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심한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까지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 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을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두 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의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과 같은 강력하고도 거대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고생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손에 쥔 것은 별로 없고 결실조차 되도록 거두지 못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육신 건강마저 잃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에베레셀의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 축복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승리할 뿐 아니라 도로 찾게 되는 회복의 축복까지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 터물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압제도 침략도 당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승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회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진정한 평화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결과로 회복만 아니라 평강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서신서를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평강을 기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늘 함께 갑니다.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강, 평화까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우리 마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안정될 뿐 아니라 질서 있게 자리 잡히게 되는 그런 평화가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에베네셀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우리에게 도로 찾게 되는 회복의 축복만 아니라 이제 참된 평강의 축복까지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까지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러한 에베네스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40주년을 보낸 우리 교회도 에베네스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불확실하고 올해만큼이나 어려운 새해 2024년도에도 나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에베네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이렇게 승리하고 회복할 뿐 아니라 나아가 참된 평강까지 누리는 이 에베네스의 축복을 우리가 내년에도 새해도만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네스의 축복만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신앙은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는 항상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부도덕과 불의, 온갖 타락에 빠져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사 사무엘보다 앞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의 온갖 범죄와 행태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강력한 블레셋의 압제로 고통당해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스의 축복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에베네스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 삶에서 우상부터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영적 부흥만 아니라 이 에베네스의 축복까지 임하려면 먼저 우리 삶에서 우상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겸하여 바알 신만 아니라 아세라 여신, 나아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까지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떤 나라에도 진정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여 붕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가정과 사회까지 무너져 끝내 멸망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숭배한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탐욕도 우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욕심을 내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성공, 출세, 부, 명예, 권력, 성적 타락과 중독까지도 다 우리의 우상이자 섬기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얽매이거나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부터 제거해야 됩니까? 이런 우상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첫째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니, 깨뜨리고 부서뜨려야 합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에베레스의 축복까지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러 결단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향해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뿐 아니라 금식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기느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 그런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 없는 영적 각성, 회개 없는 영적 부흥, 회개 없는 영적 축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이제 함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까지 다시금 살아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더 나아가 에베레스의 축복으로까지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사무엘같이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정먼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고, 백성들을 대표하여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정도만 아니라 승리케 하게 해 주셨고, 더 나아가 빼앗던 것 모든 것까지도 다 회복하게 될 뿐 아니라 진정한 평강까지 임하도록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의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사회만 아니라 이 나라의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결코 그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결코 쇠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기도하는 민족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새해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도로 찾는 회복의 축복과 더불어서 평강의 축복까지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이제 새해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첫째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충고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새해에도,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힘들기 그지없는 그런 한 해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도 새해에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변함없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도로 찾는 회복의 축복만 아니라 평강의 축복까지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강이 이제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철저하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중보할 뿐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은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뢰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나아가 건강의 복만 아니라 자녀의 복까지도 더해 주셔서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계시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힘든 항암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성도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랫동안 병상에 계셔서 그동조차 힘들어하시고 이제 정신까지 맑지 못한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까지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온갖 지별로 통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시민들까지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퇴 및 추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필상 장로님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 한번 일어나 주겠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이렇게 은퇴하십니다. 우리 은퇴 및 추대식 이 순서지를 보시면은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먼저 나오시죠. 공로장 장로 문필상 1958년 6월 11일생. 장로님께서는 2013년 11월 10일에 장로로 임직하신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을 하루같이 충성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수고와 공로에 감사하여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증서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저온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신교회 담임목사 한동현.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이 세 분 계십니다. 김금혜 권사님, 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권영애 권사님, 네, 그리고 김원자 권사님, 네, 우리 이 세 분이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 또 은퇴식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공로장 권사 김금예 1956년 1월 1일생. 권사님께서는 2005년 12월 28일에 권사로 임직하신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8년을 하루같이 충성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수고와 공로에 감사하여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증서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신교회 담임목사 한동현.
공로장 권사 권영애 1958년 10월 28일생. 권사님께서는 2005년 12월 28일에 권사로 임직하신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8년을 하루같이 충성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수고와 공로에 감사하여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증서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신교회 담임 목사 한동현. 공로장 권사 김은자 1958년 8월 5일생. 권사님께서는 2013년 11월 9일에 권사로 임직하신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9년을 하루같이 충성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수고와 공로에 감사하여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증서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신교회 담임 목사 한동현. 화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장면 잠깐 나오시죠. 네, 우리 문필상 우리 장로님 이제 은퇴하시고 또 김금혜 권사님, 권영애 권사님, 김원자 권사님 이렇게 은퇴하십니다. 네. 우리 문필상 장로님이 정신교회 은퇴 장로로, 그리고 김금혜, 권영애, 김원자 권사님이 은퇴 권사로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봉의 권사님, 오희숙 권사님, 유영자 권사님. 우리 본봉의 권사님과 오희숙 권사님은 협동 권사로 저희 교회에 또 봉사를 하셨고, 유영자 권사님은 또 이렇게 등록하셔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또 이렇게 명예 권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예숙 집사님, 그리고 이보영 집사님, 우리 이 두 분도, 우리 이예숙 집사님은 오랫동안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고 구역장 등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보영 집사님도 또 구역장까지 또 그 외에도 여러 전도팀까지도 그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명예 권사로 이 시간 추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명예권사 추대장 명예권사 봉봉예 1953년 1월 20일생. 귀하께서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섬기며 더욱을 세우기 위해 힘쓴 자로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 정신교회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신교회 담임 목사 한동현. 명예권세 추대장 명예권사 봉봉예, 명예권사 오희숙. 예, 내용은 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유영자 원사님. 명예권세 추대장 명예권사 유영자, 내용은 정과 동일합니다. 명예권사 추대장 명예권사 이해숙, 내용은 정과 동일합니다. 명예권사 추대장 명예권사 이보영, 내용은 정과 동일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가주시고요. 네, 네, 자리로 가주시고요. 네, 차려 경례. 네, 한 번 더 인사하겠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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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명예 집사님 네,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한 집사님, 이금재 집사님. 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셔서 또 추대합니다. 그리고 이성욱 집사님, 방담옥 집사님, 이금심 집사님, 김혜래 집사님, 강순란 집사님. 네, 이렇게 또한 이분들도 또 은퇴할 나이가 되셔서 그렇게 추대합니다. 우리 지금 해외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병환으로 지금 교회 출석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오신 분들 네 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명예집사 추대장 명예집사 김영환, 1953년 9월 10일생. 귀하께서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섬기며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 자로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 정신교회 명예집사로 추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신교회 담임 목사 한동현. 명예집사 추대장 명예집사 이금재, 내용은 정과 동일합니다. 명예집사 추대장 명예집사 이금심, 내용은 정과 동일합니다. 명예집사 추대장 명예집사 김혜래, 내용은 정과 동일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겁니다.
네, 우리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되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본봉의 권사님, 오유숙 권사님, 유영자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이보영 권사님, 그리고 명예 집사로 추대되신 또 우리 7분이 계시는데 오늘 또 3분은 해외 가 있거나 아니면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한번 4분도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김영환 집사님, 이금재 집사님, 이성욱 집사님, 박남옥 집사님, 이금심 집사님, 김혜래 집사님, 강숙란 집사님. 네. 이렇게 봉봉의 권사님, 오유숙 권사님, 유영자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이보영 집사님이 우리 정신교회 명예 권사로, 그리고 김영환, 이금재, 이성욱, 박남옥, 이금심, 김혜래, 강숙란 집사님이 명예 집사가 되신 것 성부와 성자와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그대로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또 은퇴하신 분들도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축복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직분까지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비장 장로를 비롯해서 김금혜 권사님, 권영희 권사님, 김은자 권사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헌신과 충성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귀한 신앙이 자녀와 후손으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 믿음을 본받아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도 복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봉봉의 권사님을 비롯해서 5분의 권사님을 명예권사로, 또 김영환 집사님을 비롯해서 7분의 분을 이렇게 명예집사로 추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은퇴한다 할지라도 명예롭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더욱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애까지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 온 자녀들까지 그 믿음을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면서도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드리는 오후 찬양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우리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모이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2일부터서 이어지게 되는데 한번 주보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주보를 펼쳐 보시면은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순서지 바로 아래에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담당하실 분, 그리고 또 찬양을 담당할 구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날에 또 중보하면서 기도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온 성도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번과 10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계 장부 마감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항목별 잔액을 기입한 후에 회계에게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도 발급하는데 헌금하신 실명으로만 가능한 것 양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2024년도 이제 재직만 아니라 또 부서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남녀 지단체 그리고 또 임원들 그리고 또 구역을 섬기는 명단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변동을 해야 될 내용도 있는데 나중에 수첩을 만들 때 제대로 그렇게 기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임명되신 것을 아시고 내년도에도 헌신과 충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연말이라서 교육부 수료도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우리 나오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료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들 다 나오시죠? 네, 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다 앞으로 나왔어요. 자, 유치부 엄시윤 제일 먼저 졸업증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엄시윤 엄시윤 네. 졸업증서 2023-02호 이름 엄시윤 2017년 9월 21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정신교회 한동현 담임 목사. 다음은 초등부 김효상. 초등부 졸업증서 이름 김효상 2011년 5월 29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초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정신교회 한동현 담임 목사. 김효준 졸업증서 이름 김효준 2011년 5월 29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초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정신교회 한동현 담임 목사. 네, 중등부 졸업증서 이름 이다빈 2008년 5월 9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정신교회 한동현 담임 목사. 고등부를 대표해서 다 나왔답니다. 차려 경례. 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식사는 밑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구하리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시열이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사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사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시열이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시열이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승리하고 회복할 뿐 아니라 이제 평강하게 되는 이 에베네셀 축복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를 위해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고 깨어 기도하며 회개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사무엘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중보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고 에벨의 축복까지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하신 우리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추대되신 모든 분들 위해 나아가 수료하는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